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 성경 818면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린 자녀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미니야, 사랑하고 축복해. 재락상 집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성아, 한번 따라해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 우리 다 같이 합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오늘 본문이 되는 시편 23편은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씀은 어디선가 한 번쯤은 본 기억이 있을 정도로 이 본문의 말씀 23편을 시편에 속한 진주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귀하고 유명하고 잘 알려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었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우리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우리 성도님 다윗의 절을 보십시오. 우리 오늘 이 1절만큼은 반드시 암송하고 가야겠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대단들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이 어렵다면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여호와 로이. 따라합니다. 여호와 로이.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하나님을 말하고 로이는 목자를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여호와 로이가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하는 성경 원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따라해볼까요? 여호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인데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성도 여러분, 왜 다윗이 이 시를 시작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로 하나님을 나타내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굳이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빼고 그곳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왜? 성대로 왜요? 왜요? 성경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쓰여질 때 반드시 따라붙는 단어가 있는데 언약이라는 하는 단어가 따라붙습니다. 아까 우리 좀 전에 출애굽기 읽을 때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목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여호와, 이 여호와를 쓸 때는 이런 심정이었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쓰여질 때 이 말씀은 약속하신 것은,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다윗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약속을 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성도 여러분, 누구의 목자여야 한다라는 거죠? 목사님의 목자가 아니에요. 장로님의 목자도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나의 소유격을 가진 나의 목자여야 해요. 누가요? 여호와가. 성도 여러분, 반드시 내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 좋은 목사님의 목자 필요 없어요. 믿음 좋은 장로님, 권사님의 목자는 필요 없어요. 그 하나님이 반드시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져야 하냐면 나의 하나님이 되어져야 돼요. 성도 여러분, 10년 전에 만난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뜨겁게 할 때 그때 하나님도 안 돼요. 그 하나님은 오늘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의 나의 목자이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이신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 그 여호와가 바로 나의 목자이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 10절을 보면,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을 다 찾아볼까요? 우리 자녀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34편 34편을 찾아보면 그 위에 조그맣게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죠?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러니까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왕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고 수염에 침 질질 흘리고 눈동자엔 초점이 없고 미친 척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리고는 이렇게 지었습니다. 34편 10절입니다. 시편 34편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은 적군의 왕 앞에서 자신 목숨 하나 건지려고 수염에다가 침 질질 흘리고 흐르멍텅해가지고 미친 채 하고 지금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시를 지었어요. 그런데 뭐가 부족함이 없어요. 제가 볼 땐 부족함 투성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도대체 이러한 상황에서도 뭐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부족함 없이 풍족히 채워주신다 해서 그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나에게 편안한 집도 주고 큰 집도 주고 자동차도 주고 먹고 배부르게 살 수 있고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 이래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시는 목자가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지금 다윗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부족함 가운데 있어요. 이 시편 23편이 쓰여질 때를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성경학자들은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 그때 지은 시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은혜를 나누었잖아요. 내 영혼아, 아버지가 다윗을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야 신세, 이때 지은 시래요. 제가 볼 때는 누구보다도 부족함이 많아요. 근데 다윗은 말합니다. 적국의 왕 앞에서 미친 채하고 쫓겨나서 지은 시인데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부족함이 없다고 하니까 모든 것이 편안하고 풍족한 상태를 말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습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이 영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채워져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부족한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와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더 이상 원하고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적군 앞에서 미친 척하며 생명을 보존하는 이 위험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 어떠한 상황보다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다.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더 이상 바라고 원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만으로 나는 바랄 것이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뀌었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데 우리는 내가 부족한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뺀 채 말이죠.
하나님을 가지지 나의 것으로 삼지 않았는데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라고 말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나라에 대하여 여호와는 반드시 나의 것이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 좋은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잘 들어보세요. 부모 믿음 좋다고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 아버지의 하나님을 자녀의 하나님으로 반드시 물려주어야 합니다. 아멘 좀 하세요. 부모님들 돈 물려주길 바쁘시죠?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을 자녀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물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2절 3절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성도 여러분, 2절에 보면 그가가 누구예요? 그가 여호와로이. 따라합니다. 여호와로이. 여호와로이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여호와 목자가 나의 목자이신 그 여호와가 그가 여기서 그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가 누구라고요? 여호와로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고 지키시는 그 여호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성도 여러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누가요? 여호와로이.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자, 잘 보세요. 푸른 풀밭에서 먹는 게 중요해요? 눕는 게 중요해요? 푸른 풀밭으로 먹이시며가 아니에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가 바로 여호와로이. 그 약속을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선한 목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따라합니다. 선한 목자. 저도 여기에 해당되려고 노력합니다. 선한 목자. 어떤 목자가 선한 목자예요? 최정천 지사님, 어떤 목자가 선한 목자죠? 우리 시온성교회에도 목자 두 분이 계세요. 초원지기도 계시고. 우리 목자들 어떤 목자가 선한 목자일까요? 이영범 지사님, 어떤 목자가 선한 목자일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 목자들은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더 집중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가 어떤 목자가 선한 목자냐면 성도 여러분,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갑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1번 사자가 있는 곳, 2번 푸른 풀밭이 있는 곳. 어디로 가야 돼요? 풀밭으로 가야지요. 그러면 풀밭으로 갔는데 그 양떼들이 보여서 그 풀을 다 뜯어 먹었어요. 그럼 또 어디로 가야 돼요? 예, 마셔야죠. 또 푸른 풀밭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양떼가 내 양떼만 있어요? 허벌나게 많은 양떼들이 있어요. 목자들이 다 그 양떼들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에서 양을 뜯어먹었으면, 양이 풀을 뜯어먹었으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선한 목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 양떼를 데리고 어디 가서 먹일까? 선한 목자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푸른 초장이, 푸른 풀밭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목자가 선한 목자예요. 흔히 우리 목사들, 성도님들이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인즉슨 목사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목자로서 말씀을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란 양떼들이
푸른 풀밭의 어디인지를 알고 그 양떼들을 인도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자를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양떼들이 배불리 먹일 수 있는 풀밭, 목자는 양떼를 이끌고 그곳으로 갈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배불리 먹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푸른 풀밭을 먹이시며가 아니라 누이시며 따랍니다. 누이시며. 혹시 우리 성도님 요한아, 너 양이 누워 있는 거 본 적 있어? 그치?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양이 누워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나? 없어요. 개는 주인 옆에 누우면 배를 깔고 어떻게 해요? 누워요. 고양이는요? 고양이도 주인 옆에 오면 배를 드러내고 누워요. 혹시 양이 배 드러내고 이렇게 누운 거 보신 적이? 아니에요. 양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양이 눕는 경우가 딱 하나 있는데 그 경우는 이와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양은 엄청나게 겁이 많아요. 그래서 100% 안전하다 여길 때 양은 서 있지 않고 누워 있습니다. 그것도 옆에 목자가 있을 때. 목자가 있을 때 100% 안전하다 생각할 때 양은 눕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나른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양이므로 목자이신 하나님 옆이 가장 안전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목자 옆으로 모여 드세요. 자꾸 세상 기웃거려봤자 늑대가 있고 사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쉴 수 있는 편안한 곳은, 안전한 곳은 하나님 옆이구나 라고 믿으시고 그 목자 곁으로 모여드시는 양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따라합니다. 쉴 만한 물가. 쉴 만한 물가가 어떤 물가일까요? 성도 여러분, 쉴 만한 물가를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조용한 물가. 조용한 물가. 계곡물이 콱콱콱콱 흐르는 그런 시내 계곡물이 아니라 조용한 물가가 양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물가입니다. 양들은요, 겁이 원체 많아서 계곡에서 콱 흘러내리는 물을 있어도 먹지 못한대요. 진짜 그래요. 양들은 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콱콱콱 흐르는 계곡물을 먹지 못한대요. 거기에 이 주둥이를 이렇게 담그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물이 있어도 먹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들은 양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계곡물에서 물줄기를 떼어서 조금씩 떼어서 물을 모아서 물이 잔잔할 수 있게끔 만든 후에 양떼들을 모아서 물을 먹인답니다. 이게 바로 쉴 만한 물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양의 특성을 알아야 하는데요. 양은 흐르는 물을 절대로 마시지 못합니다. 물이 잔잔하게 조용한 가운데 양들은 그래야 그 물을 안전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또 양의 특징 중 하나가 양은 시력이 나빠서 2-3m 밖에 볼 수 없대요. 그래서 양들은 자기 앞에 가는 양 따라보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 청력은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목자들은 지도하는 양 머리 목에다가 방울을 달고 목자는 개 한 마리만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 많은 양들은 그 딸랑딸랑이는 그 방울소리를 듣고 목자를 따르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은 고집이 세대요.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유, 성격이 양 같아. 그거 전는 100% 거짓말이에요. 양이 얼마나 고집이 센데요. 양이 얼마나 고집불통인데요. 성도 여러분, 잔잔한 물가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곳에 사자가 있거나 늑대가 있다면 양들은 절대로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우리들을 안전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드시 나의 목자여야 돼요. 나의 목자. 나의 목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목자가 있는 곳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을 때 그곳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곳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성경 원어를 보면은 원래 자리로 돌려놓다라는 뜻이 소생시키다라는 뜻입니다. 따라합니다. 소생시키다. 이 단어를 알기 위해서 이 단어를 아시면 돼요. 우리 탕자의 비유를 알고 있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흥청망청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진 돈 다 떨어지니 굶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어떻게 결단을 하죠? 아버지께 돌아간. 그 아버지가 있는 곳은 원래 이 둘째 아들이 있던 곳이에요. 이것이 바로 소생시키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둘째 아들이 이 아버지 곁으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모든 권리를 다시 살려서 그에게 내어줍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반지도 뽑아서 주고 잔치도 엽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놓으시는, 소생시키시는 여호와가 바로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아버지를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놓으신대요. 아멘. 고집 부리고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지요. 그러면 우리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때려서라도 하나님은 이 양들을 안전한 곳으로 모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목자이신 하나님은, 여호와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지요.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양떼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 손을 놓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제가 놓아요. 제가 놓아요.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 손잡고 걷잖아요. 넘어지면 무릎팍 깨질까 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쓰는 아버지 엄마의 손을 빼고 자기 멋대로 좀 걸어보고 싶다고. 그렇게 걷다가 분명 어떻게 되죠? 넘어져요.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엥 하고서 울어요. 그때 달려가시면 안 돼요. 현명한 부모는 냅두는 거예요. 울도록 냅두는 거예요. 어이구 내 새끼, 어이구 괜찮.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지혜로운 부모는 울게 내버려둬요. 아빠 엄마 막 소리질러 내버려둬. 그럼 아이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내 고집대로 걸어서 다쳤더니 이게 박혀 있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부모의 손을 놓지 않아요. 왜로? 그 경험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로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의의 길이란 옳은 길, 정의의 길 많은 해석이 있지만 간단 명료합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한 의가 나타나서라고 나오고 있어요.
한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또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호와 목자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주님께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 53장 6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다 뭐 같대요? 양 같아서 말도 안 듣고 눈도 나쁘면서 보려고도 하지 않아요. 다 자기 고집대로 살아서 다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의의 길로 하나님이 목자의 인도에 따라 그 길로 가야 하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진짜 말 징그럽게 안 듣는 양들이 있어요. 그죠? 고집 엄청 세요. 그냥 목자가 목을 들고서 막 오죽하면 들쳐매고 가야 할 정도예요.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다고 그 양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2, 3몇밖에 못 봐요. 성도 여러분, 강아지 집 나가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고양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와요. 소도 집 나가면 찾아오더라고요. 양은 못 찾아와요. 양은. 목자 없는 양은 죽은 양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지요. 그런데 이 고집 엄청 센 양들은 진짜로 말을 안 들어요.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여겨서인지 앞도 잘 사리 분별도 못하면서도 그냥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께서 여호와 로이, 주께서가 여호와 로이예요. 우리 성경엔 주께서라고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여호와 로이,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해를 받음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지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지팡이 보셨죠? 목자들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면 끝에가 이렇게 U자로 끄집어 이렇게 유턴처럼 이렇게 좀 구부러져 있어요. 그럼 목자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양의 목에다 걸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어떤 진흙에 빠지건 어디 협곡에 빠져 있건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끌어올려요. 막대기는요, 지팡이의 용도와 막대기의 용도가 틀려요. 막대기는 사나운 이리가 달려들 때 이 막대기를 이용해서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이 양떼를 지키기 위해 목자들은 그 날짐승들을 막대기를 가지고 물리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다녀요. 우리는 다 양 같은 존재인데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나뭇가지로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고 안정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어 옆에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께서 여호와 로이, 따라합니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서 하나님의 양이라고 점찍어 주셨으니 이 뜻이에요. 내 잔이 주님의 은혜로, 목자의 은혜로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개나 고양이, 소는 집을 나가도 반드시 집을 찾아옵니다. 근데 양은 그렇지 못해요. 목자가 반드시 방향을 잡아주고 인도해 주어야 그 양은 집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하는 집이 어디래요? 성경에 보니 여호와의 집,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 이 여호와의 집은 오직 목자이신 여호와의 인도함을 받아야 갈 수 있는 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고 계십니까? 아시죠?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 바른 방향은 알고 계시죠? 나는 못 가더라도 자녀들은 그 길로 인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 못 간다고 자녀들도 그 길로 못 가게 하시는 어리석은 부모는 없지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거할 여호와의 집이 있음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그 집에 갈 수 있도록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바르게 믿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집에 이룰 수 있도록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겠죠. 너 여호와의 집에 이르기까지 많은 유혹이 있을 거야.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 근데 부모인 우리가 이렇게 치우치는 거예요. 이렇게. 좌로도 치우치고 우로도 치우치고 돈이 목자가 되어졌고 세상의 권력과 명예가 목자가 되어져서 여호와로 이 목자 대신 여호와를 버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자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아시죠?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는 달려갑니다. 이 목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아멘. 성도 여러분, 그 목자는 절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여호와로 이 되시는 이 목자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하여 이 목자는 길을 나서는 거예요. 이게 목자예요. 왜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목자가 없으면 집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와요. 못 와요. 절대로 못 와요. 방황하다가 유린하다가 짐승에게 잡혀 먹을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떼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집으로 가고 계신 거 맞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시며 여호와의 집으로 향하고 있는 거 맞으시죠? 왜 혼자만 가고 있으세요? 왜 혼자 가고 있으세요? 부모 형제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들 같이 가야 되지 않겠어요?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방향을 바꾸십시오. 이것이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제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는 넓고 큰 길이 아닌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이것을 바로 의의 길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목자이신 여호와, 그 목자이신 여호와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발걸음은, 그분의 시간은 늘 영원한 여호와의 집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목자 되신 여호와의 인도함을 받아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떠나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바쁘다고 떠나지 마시고, 어렵다고 떠나지 마시고. 10살 난 어린 소녀가 혈액암으로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실화죠.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엄마 아빠는 죽어가는 10살 난 그 어린 딸의 고통 속에서 최선을 다해 그 어린 딸을 살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간호하죠. 믿는 가정이라 엄마도 집사님, 아빠도 집사님,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을 읽어주고 특별히 시편 23편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병세가 악화되어서 위험한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여지없이 엄마는 10살 난 딸에게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암송케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10살 된 어린 딸이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 하나님이 목자이고 나는 양이지. 엄마가, 그럼 하나님은 목자가 되고 우리는 양이 되지.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 맞지? 그럼 맞지. 하나님의 집이 천국이지? 맞지. 그 천국에서 엄마도 볼 수 있는 거지? 맞지. 그리고는 잠시 후 영원한 잠을 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누군지 아시죠? 집주인이 누구예요? 여호와. 집주인이 열어주지 않는데 그 집에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집주인의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로이를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는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나를 지켜주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는 늘 여호와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말씀 잡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대요? 누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10장 10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도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려고 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누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양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11절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분명히 바른 길로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호와 로이, 그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손을 놓지 마세요. 그분이 걸어가는 길이 어려운 길이라 하여 그분을 놓지 마세요. 그 길이, 그 방향이 맞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기름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절대로 주님 편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그 바른 방향으로 따라가시는 인도함을 받는 주님의 양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여 올리겠습니다.